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요약을 해볼 텐데요. 제가 한 2-30분씩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을 한 장면으로 요약하면 이 화면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첫날에는 제가 이제 핵심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우리 교회가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를 어디에다 집중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껏 어떤 좋은 행사를 준비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바뀌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신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 어제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이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조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마치 부부가 함께 아이를 양육시키듯이 교회에도 신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핵심 조직인 저런 형태, 저걸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정과 같은 소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소그룹이랑 조금 또 다릅니다. 어쨌든 저 작은 그룹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 모든 신자들은 4가지의 단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신자들을 성장시키는 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부모 같은 역할을 하려면 그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당연히 가장 장성한 단계에 속한 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그것이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일꾼이 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교회에 제가 어제도 나눠드린 그 명단에 보시면 꽤 많은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과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일꾼,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실 만한 분인가? 그 답을 한번 좀 찾아보려 합니다. 성경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결국 그 아들 부모니 아비가 문제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버지라. 아기 모세가 바구니 안에서 강물에 흔들리는 것에 따라서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을 그때에 이제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의 딸이 나타났죠. 공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기로 결심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불쌍해서요. 저대로 내버려 두면 저 아기가 성장할 수 없잖아요.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먹을 걸 먹을 수도 없고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게 불쌍해요. 그래서 저 공주님이 데려가죠. 물론 이제 12살이 될 때까지 이제 진짜 엄마가 키워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일꾼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우리 동료 신자들을 그리고 나의 이웃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자질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훌륭한 자질들이 많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사모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또래의 친구들이나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참 이런 재능도 많아서 애들한테 이런 것도 잘 만들어준다는데 이것도 잘해준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좋죠. 그럼 좋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엄마이고 어떤 아빠인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찡얼대고 아무리 우리가 짜증을 내고 때로는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해도 그래도 내가 손을 떼면은 얘가 어떻게 될래나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훌륭한 자질들이 다 있어도 이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손 놔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우리를 보시고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힘쓰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병 고쳐달라는구나. 내가 그렇게 설교 몇 시간 했는데 또 설교해달라고 오는구나. 뭔가 짐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힘드셨죠. 피곤하시고 예수님만큼 바쁘셨던 분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럴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이었죠. 그렇게 바쁘고 힘드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유지하게끔 했던 그 힘은 동정심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손을 떼버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자신은 이 백성들의 목자라고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이 양을 잡아먹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영적인 힘을 못 얻잖아요. 내가 방치하면 이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구원에서 멀어지니까 성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쉬실 수가 없었잖아요. 불쌍함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일꾼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질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초신자분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또 불신자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손 놔버리고 싶은 때가 많잖아요. 힘들고 포기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결과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하게끔 만드는 그 동력이 뭔가 불쌍함. 내가 손을 놔버리면 이 사람은 끝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가 이제 철암교회에서 사실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때 그 전에는 되게 통통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횡성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얼마나 그 식사 대접을 거창하게 하시는지 무슨 사경의 강사분이 한번 오셔서 따라다니면 거기는 또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해주셨는데 거기는 한번 사경회를 하든 뭔가 하여간 강사가 오셔서 식사를 주시면 그걸 계속 받아먹고 있으면 살이 그냥 안 찌고 싶어서 쪘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지금 모습이랑 전혀 다른 모습 아마 그때 저를 보셨으면 몰라보셨을 거예요. 얼굴이 막 이렇고 배도 이렇게 나오고 네.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 교회로 오면서 이제 살이 갑자기 빠지고 제 건강이 이제 안 좋아졌죠. 물론 교회 때문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 교회가 저를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네. 제 건강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저의 이제 어떤 질환,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누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일단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좀 내려놓고 싶다, 쉬고 싶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저희 아내하고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요번에 좀 쉴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겨울마다.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냥 그런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멈췄을 거예요. 휴직을 하든 뭐를 하든. 근데 제가 멈추지 않게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저런 마음이었죠. 예수님의 마음. 내가 비록 목회를 잘하지 못하고 설교를 잘 하는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놓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분들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아픈 거 막 움켜잡고서는 막 설교 쓰고 있고 네,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힘으로 하겠죠. 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그런 경험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또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또 중요한 위치를 맡으셨잖아요. 진작에 내려놓고 싶고.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백은 다 알지 못해도 그 중에 하나는 아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꾼,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영적인 부모가 되는가,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어제도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해 제자들에게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 대해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예, 요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요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아까 보여드린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참 고생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일어나서 저들을 위해 뭔가 해야지 라고 마음에 생각이 드신 후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다시 말해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봉사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키워낼 부모가 없구나. 그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제자들이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이번 기도주의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좀 소생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생겨났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기도예요.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겠죠. 외부로부터 정말 준비된 일꾼이 우리 지역에 이사와서 우리 교회의 한 일원으로 적응하는 그런 식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보물이 우리 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양육했다면 진즉의 일꾼이 되었을 사람이 지금 이제 숨겨진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 있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양육하게 되어서 새로운 일꾼으로 보냄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방법이 되었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영혼들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 때, 즉 성장하지 않는 우리 교회의 동료 신자들을 바라보며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반드시 바로 나서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함께 할 일꾼을 보내달라, 만들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해요. 그 일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사역에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왼쪽에 있는 저 부부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느끼고 깨달은 일꾼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
해야 할 기도는 뭐냐면 첫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함께 사역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명단을 놓고 살펴보면서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분의 이름을 볼 때마다 마음에 어떤 부담과 책임감이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영혼들이에요. 비록 그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상관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해야 해요.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똑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형성이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과 같은 교회의 가장 기본 핵심 조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정동훈 집사님이 여혜경 사모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분을 위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책임감과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담감을 누군가가 또 한 분이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한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함께 일할 어떤 팀이랄까요? 그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조직부터가 만들어져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야 사실은 진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20명, 30명이 앉아 있어도 누구 한 사람을 위해 마음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팀이 없으면 그 교회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누구를 먼저 양육해야 할까? 누구를 먼저 케어하여서 일꾼으로 세워야 할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가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인적 자원도 많고 하면 사실 뭐 어디 누구부터 시작을 해도 뭐 힘이 많으니까 뭐 나이도 젊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금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원수도 적고 그리고 지금 연령도 뭐 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저곳을 찔러볼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가능성 있는 곳부터 시작을 해야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류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답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저 네 부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제일 좋을까요? 내가 일꾼으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어느 부류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맨 왼쪽이요?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치기도 쉽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적 뭐 지금 표현해 주신 것처럼 기본이 되어 있는 다시 말해 적어도 세 번째 단계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혹시 없을지라도 그보다는 조금 준비가 덜 되었을지라도 적어도 안식일에 성실히 출석하시는 분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그런 순서대로 찾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우리의 어떤 전략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이때 하신 기도는 특별한 기도였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다음날 하실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기도하신 거였죠.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하신 일이 뭐였죠?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민하셨겠죠.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지구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개척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을 먼저 양육을 시켜야 될까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 일을 그냥 본인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의논하신 거예요. 가르쳐달라, 배워달라, 지혜를 달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론이 12명의 사도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함께 협력할 사람도 만약에 마련되었다면 그때서부터 서로가 만나서 해야 할 기도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그렇게 차근차근히 진행돼야 해요. 근데 이 단계가 물론 뭐 이렇게 휙 해가지고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건너뛰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지혜를 주셔서 천천히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밟아 나가야 결국 우리 교회의 핵심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를 세우셨습니다. 이 12를 세우셔서 하신 일이 뭔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든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든 아니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임무는 함께 있는 거예요. 이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야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중에 이제 제자를 삼고 그분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그분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제 뭐를 해야 하는지 함께 하면서 뭘 해야 할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함께 하면서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는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보여줘야 해요. 성경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봉사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지도해 주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을 지도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그분을 데리고 이걸 양육해야 하는 나도 굉장히 번거롭고 때로는 힘든 일이기도 해요. 네. 하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목적지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의 관계를 쌓아가고 하면서 결국 목적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순종해 나가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보면 야 말씀대로 사는 게 저런 거구나를 그냥 누구도 알 수 있게 그렇게 직접 보여주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시키고 또 옆에서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코치도 해주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지금 저 그 파란색 네모는 제가 이제 어떤 의미로 해놓은 거냐면 저 위쪽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두 사람의 표시는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결심한 한 팀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 분리된 두 사람은 뭐 두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많게는 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뭐 제 생각에는 한두 사람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양육을 받는 영적인 제자랄까요? 자녀랄까요? 그런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그룹들이 예를 들어서 저렇게 세 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전부터 알아왔던 뭐 구역반 같은 소그룹 같은 그런 모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 본격교회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도 소그룹 막 교육도 하시고 시작도 하시고 많이 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이 소그룹을 한번 시작해보자 하면서도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 끝나냐면 신규 모임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다가 시간 안 맞으면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그래서 그냥 끝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 다시 말해 어떤 이 영혼을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실제적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확고한 어떤 뭐랄까 책임감,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구성된 소그룹은 절대 흩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의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모임이 활력 있고 재밌어져요. 재밌어져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상상을. 맨 처음에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기로 결심을 하셔서 그렇게 제자를 양육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제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를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육을 받으신 분도 다른 분들과 함께 저런 팀을 이루어서 또 이제 그 제자 사역을 시작할 수 있고 또 먼저 가르치자 지도하셨던 분들은 이제 또 다른 자녀를 삼기 위해서 아까 했던 과정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제가 이번에 제자를 삼아야겠습니까? 하고서 또 팀을 구성해서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점점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냥 얼핏 봐도 여기 제가 표시한 요 사람 모양이 몇 개냐면 24시예요. 우리 안식일 예배 출석하시는 인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석하시는 25명의 신자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24명의 신자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네. 어떤 건강, 영적인 건강 면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 시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달라요. 생기가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길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네.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제 명단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불쌍함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 중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명단을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중에서 제가 섬겨야 할 우리의 동료 신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걸 보여달라고 그것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함께 협력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봉평 교회를 세우고 또 이곳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저희가 늦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함을 마음속에 느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그러든 영혼들을 향한 부담감과 책임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함께 양육할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어서 우리가 혼자서 힘없게 나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 일이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아주 적절한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비록 기적과 같은 일이겠지만 이 사역이 회복됨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